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신약성경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언이라고 하면 사람이 마지막 이제 이 죽음을 앞에다 두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언이라고 하면 이런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좀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청개구리가 말하는 거를 항상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하는 이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의 그 거꾸로 반대로 하는 그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기죠. 평소에 엄마의 말을 지독히도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는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청개구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반대로 할까봐 청개구리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내 무덤을 강가에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평소에 청개구리 같으면은 이렇게 엄마의 말하는 것을 반대로 산에다 무덤을 쓸 텐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가지고 항상 개굴 이렇게 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청개구리였다면 이런 청개구리 습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명령을 반대로만 이렇게 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명령을 반대로 하셨을 거예요. 가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아주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다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주님의 유언을 다 받고 주님의 유언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호주에 사는 제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주에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세 마디를 했답니다. 세 마디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If you died tonight, 오늘
밤에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마디로 항상 물었다는 거예요. 호주 조지가에서 항상 40년간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전도한 노인, 그가 바로 제너라는 그 전도자입니다. 그는 젊은 날 소원한 대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매일 40년간, 40년간이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40년간. 1년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1년 365일 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40년간을 했다는 거예요. 40년간. 저도 이렇게 40년간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년간 이렇게 전도한 제노, 단 한 번도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영국 런던, 호주하고 영국 런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영국 런던에 사는 침례교회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끝마쳐 갈 때에 뒤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해도 될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하라고 목사님이 언지를 주었죠. 이 사람은 호주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호주 조지가에서 어떤 노인이 다가오더니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길래 이 말에 영국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을 신경 썼고 그래서 영국에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로운 간증에 이 목사님은 감사하면서 전도 집회 중에 LA에서 또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그리고 퍼스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설교를 하던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되는데요. 영국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를 찾아와 또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한 캐러비안 스페이스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이 간증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호주 시드니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호주에서 전도를 하던 이 사람, 바로 제너라는 사람.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은 제너라는 분을 그 뒤에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전날에 이 제너라는 분이 방탕하게 살았다가 해병대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40년간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했었는데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 뜻하지 않는 방문을 해가지고 자신의 전도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이 있은 후에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 14만 6천 명. 놀라지도 않으세요?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너라는 그 노인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제너라는 이 노인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4월 28일이 이제 초청 주일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5월 한 달간 초청 주일이 이어지는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우리 대신자를 품고 그 대신자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세우기 운동을 어떤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도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12제자가 또 나가서 12제자를 세우고 또 12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놀랍게 이 복음이 날마다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이야 못 들어주겠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을 소중히 여기고 꼭 지켜주는 우리 풍습에서 나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도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가합시다.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전 생애를 바쳐 일념으로 복음을 전가합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가해야 될까? 우리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제일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게으른 자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의 빈자리가 새신자로 가득 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봉황하여져 가야 되고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로는 도저히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게으름을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소극적인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일어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유황불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저 형제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형제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일,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발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높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노인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는 것, 그 가는 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모든 족속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했죠. 민족을. 그래서 모든 족속,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가까운 사람만 내가 좀 전도하겠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 내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고 친한 몇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은 바로 민족적이고 인류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전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로 주 앞에 부복하고 주를 섬기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전도한 사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빌립보서의 이 3장 13절 14절에 이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불신 세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다. 몇 명 전도해서 영접을 몇 명을 시켰다. 이런 말보다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앞으로 네가 전진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종종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도 잘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짓는데 여러 가지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현실은 잘 변하지 않고 현실을 볼 때에는 그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말씀 전할 수가 있겠어? 내가 지금 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은 이거는 사치고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는 사건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간에 그런 말로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형성이 되는 관계마다 이런 전도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면 얼마나 그 일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것을 위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범사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실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을 바라보면서 민족과 모든 족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관계를 복음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주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즉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그 성령님은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고통을 겪으시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되겠냐? 너 지금 죄에 빠져있지 않느냐? 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또 받아 가진 자로서 또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백성들의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이 바로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구할 때 이 복음의 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불신 영혼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의 결과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위를 당할까, 어떤 보복을 당할까. 우리가 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당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지 않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생활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전할 때에, 먼저 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보너스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가라고 하셨나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은 물론 모든 세계 민족들과 종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입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 너희는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내 주위의 사람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가십시다.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 신앙의 나태와 게으름, 이런 모든 소극적인 이런 태도를 다 버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찾아갑시다.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옵시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세계 각지에 오직 복음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봅니다.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1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 교단교회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듣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예심성교회를 가서 또 얘기하는 거 많은 분들이 듣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요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간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그 마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벌써 일이 시작부터 마음에서 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부터 벌써 내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이 벌써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변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현실에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족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